다른 집 자식들은 다 효자이고 효녀인 것 같고,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또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애도 낳고. 근데 왜 우리 집 자식들은 이럴까? 다른 집 남편은 다 친절한 것 같고 돈도 세다가 지칠 만큼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런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저 모양이냐? 그 다음 다른 집, 여기는 할 수 없이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야지 어감이 사니까. 다른 집 옆에 내는 옆에는 다 상냥한 것 같고 다 이렇게 사근사근한데, 왜 우리 집 옆에 내는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내는 남들한테만 상냥하고 전화 받을 때만 상냥하고,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그래서 또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또 오랜만에 오랫동안 돈 모아서 집 샀더니 집값 떨어지고, 또 골라 주식 투자했더니 그것만 떨어지고, 왜 그런가? 왜 내 삶은 항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가? 왜 그럴까? 참 답답하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남편만, 내 옆에 내만, 내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에 대해서 오늘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사례죠. 오늘 보면 사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사례가 65세 되는 해에 한마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11장에 써 있습니다. 11장에 29절 30절에 보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리고 30절 넘어가면 11장입니다.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은 비수와 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저도 아들도 장가도 보내보고 여러분 딸들도 시집도 보내보시고 다 했지만, 요즘 같으면 그래 꼭 결혼할 필요 있냐, 하나님이 들으실 땐 좀 기분이 안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결혼할 필요 있냐, 그리고 애들을 꼭 낳을 필요 있냐, 요즘같이 애들 키우기 힘든데 그냥 네가 혼자 잘 살 수 있으면 살고 애도 하나 정도면 좋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세대인데, 근데 과거에 이 성경 사례가 살았던 이때의 자식은 집안에 있어서의 힘이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안 될 그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은 큰 고통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늘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그 사실이 사라의 삶을 잠식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사라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설명한 자식이 없었더라 한 시점이 65세였거든요, 사례가.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시점이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후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알다시피 사례가 89세에 임신에 대한 소식을 듣고 90세에 낳으니까 65 더하기 24 더하면, 그러니까 89년 동안 15세쯤 결혼을 했다고 치면 평생토록 사례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사례는 결국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했으면 좋겠어. 내 여종, 이 여종의 이름은 3절에 보면 하갈이죠.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던 여종. 여종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시바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 출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너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남들 다 있는 거 왜 나는 안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려니까 내가 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사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열방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뭘 어디 움직일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남자는 가면 되는데 여자는 뭐 할 게 많은지,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게 많은지 또 준비하고 목욕탕 가면 뭐 입고 벗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되고,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여자들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가면 그만이지만 여자들은 그 챙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례는 이사를 많이 합니다.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살던 외동딸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갑부였는데 그 데라가 사라의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배가 다른 형제지간입니다. 부잣집의 세 남자 형제와 또 외동딸인 사라,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가 없었지만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신다는 얘기구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례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기로 가래, 거기로 가래, 또 움직이고 저기로 가래, 또 저기로 움직이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살던 여자가 맨날 장막을 치고 움직이는 유목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사례는 계속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례가 잘 따라 나섰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례가 바라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을 따라다니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난 후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고생도 약속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자신이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그런데 일단 자식이 생겨야 될 텐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떠난 24년 동안에 전혀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라는 더 마음에 큰 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런 일은 벌어질 텐데, 그러려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아이를 못 낳으면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테니까, 결국 일이 잘 안 되면 내 책임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사례는 계속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례는 시간이 가도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가 순종했지만 현실의 모습은 너무 그가 초라하게 될 만큼 아이가 없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 망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라는 날마다 마음의 깊은 수렁으로 침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땐가 사라는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례를 더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간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만큼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만 기다려라, 그러면 그때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기다릴 텐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애를 쓰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주세요. 내가 먼저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섭섭했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전에 가르쳤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 반주하는 자매가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데 안 나왔던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이민 생활이니까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고 할머님이 길렀답니다. 자기를. 할머니는 엄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는. 할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할머니가 내가 결혼하고 애 낳고 할 때까지 살아 계셔야지 되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나중엔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데 왜 내 자녀들은, 내 남편은, 내 삶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꼬이고 힘듭니까? 뭐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사라는 여자로서는 사실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역시 여자에게 뭐 편견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다 하죠. 여자가 가진 무기는 미모이죠. 미모. 운전하고 막 가는데 막 어떤 사람이 막 차선을 막 해서 삑 들어오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데 예쁜 여자가 창문을 내리면서 I'm sorry 하면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남자들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어쨌든 미모가 무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제 아내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무기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쁘니까 말입니다. 기분 좀 나빠하지 마세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사라는 미모가 출중해서 이방 왕이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2번이나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뺏기는 것은 2번째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하라. 사실은 이복 누이는 맞지만 아내인 게 더 먼저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사라는 아무튼 뭐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유대인 민족적으로 말입니다. 혈연적으로 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또 민족이 있어요. 아람 민족이죠. 아람 민족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슬림 전통에 이런 말이 있는 걸 제가 재미있어서 적어봤어요. 무슬림 전통에 사라 자신의 민족의 어미였던 그 사라는 하와를 닮았다 이렇게 써 있고,
하와를 닮았어? 그게 뭐지? 근데 그 다음 또 다른 무슬림 전통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것을 적었어요. 제가 알라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무슬림 사람들은 신을 알라라 하죠. 알라가 하와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의 3분의 1을 하와에게 주었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남겨져 있는 이 모든 여자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의 3분의 1을 나눠 가진 거라고, 아니 무슬림 전통에 써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런데 3분의 1,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3분의 1을 소유한 하와와 같았다. 미모가. 누가요? 사라가. 그러니 사라가 대단히 미모를 가진 것 같아요. 또 사라가 65세가 되고 또 89세까지 아이를 낳지 않았죠. 저는 아이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팍싹 늙는답니다. 여자들이 하나 낳으면 팍싹 늙고, 둘 낳으면 팍싹 늙고, 셋 낳으면 팍싹 늙는다고 하는데 아이를 안 낳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여자에게서 최고의 무기인 미모가 있었으니까, 부잣집 딸내미로 자랐으니까 남부를 것이 없습니다. 남편도 잘해주고 뭐 걱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쁘면 뭐해? 이쁘면 뭐하냐고. 나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엄마가 되고 싶어. 엄마가 되고 싶어. 배도 부르고 싶고 젖도 먹이고 싶고 그러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 참 이상하죠. 열에 9을 가졌어도 열에 하나 못 가지면 갖고 있지 못한 하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지신 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쁘신 분도 있고, 예쁘지 않으면 키가 크고, 키가 크지 않으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도 계시죠. 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막 화가 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엄마가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 나 엄마가 되고 싶어요. 예쁨 뭐 합니까? 그래서 사라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려니까 내가 풀겠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도덕적이고 의롭지 않고 바보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남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여보, 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제 말대로 해요. 당신도 좋잖아요.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사라는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라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성취 혹은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이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외국 드라마나 혹은 외국 분들이 그런 영어 쓰는 그런 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Right here, right now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해달라고.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바로 지금 해주세요. 내가 30일 동안 작정기도 할 테니까 작정기도 끝나는 날 정확하게 해결해 주세요. 내 아들 이 대학에 꼭 가게 해 주십시오.
내 남편 이명 정도 벌게 해주십시오. 나는 85세까지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잘 자다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Right here, right now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영역을 침투하는 경우입니다. 사라의 그 믿음 없는 그 행동, 자신의 몸종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름이 이스마엘의 자손의 후손들이 아랍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전쟁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계속 이때 사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중동 전쟁의 씨앗을, 중동 문제의 분쟁의 씨앗을 여기 이제 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화내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화를 내면 일을 그르치고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나가서 누구와 요절 내려고 계획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라는 평생토록 후회할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화를 내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 평생토록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한번 참을 걸, 참지 못해갖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오늘 예배 마치고 요절 내려고 하는 그 행동도 참아보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앞에 있는 분노의 늪에서 늘 건져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후회할 만한 일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도덕적이고 의롭지 않고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어찌어찌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사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줄, 신실하신, 약속을 했으면 지키신 분이신 줄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어쨌든 사라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을 믿는 시점에서 이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죠. 한국말로 사라에서 이자 하나 붙으면 사레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말에서 에에서 그러니까 아에서 이가 하나 붙으면 히브리 말에서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엘 하면 하나님이죠. 엘리 라마 사막 다닐 때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죠.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레는 소유격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너무 예쁘고 그러자 이름을 사레로 붙였어요. 아유 내 공주 나의 공주예요. My princess.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고 내 뜻대로 될 수 없고 내 삶도 내 거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내 거 아니야 하고 소유를 이전시킨 이후에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My princess에서 my가 떨어져 나가요. 프린세스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바라신 게 아닐까요? 네 인생의 주인 네 것 같지? 네 자녀도 네 것 같지? 네 삶도 네 것 같지? 네 생명 네 것 같지?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사라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다른 종교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여기만 뭐 신이 있어? 말만 하면 들어주는 신을 찾을 거야. 돈만 갖다 주면 좋은 말만 하던데?
그런 데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다. 신실하신 줄 알았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가 믿음 없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것입니다. 사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라가 짜증도 잘 내고 변덕스럽고 질투심에 불타고 때로는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잔소리도 심하고 괴팍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품이 좋은데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은 그거 하나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라는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 결국 자신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문제들을 right here, right now, 지금 내가 계획한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매우 많은 노력을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럴 수 있는 동기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거겠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과거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만 알고 있는 나와 관점이 다르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는 훨씬 최선의 때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생명이 소중하죠. 그런데 자녀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우자를 위해서는 죽으시겠어요? 아주 교만한 말, 저는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제 아내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어 라고 말해도 그 순간에 못할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녀 위해서 나 죽을 수 있어, 자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난 죽을 수 있어 말하지만 정말 그 순간에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돼봐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자식 위해서 내가 죽어, 자식 죽는 거 난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언젠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날 사랑하고 내가 내 아들들을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날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내 아내를 사랑하시겠지? 그렇다면 자녀와 배우자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안심이 되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가장 최선의 때, 최선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간 이루어 주실 거죠? 근데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오히려 손해인 경우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면 나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 화가 났을 때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갖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도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보다 나를,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또 교회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제 방에서 책을 하나 읽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외면하시겠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 내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할머니 살려주셔야죠. 내 남편 이거 되어야죠. 내 아들과 딸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께 화가 났을 때라도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라는 웃음 혹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이작 이삭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11월인데 날이 여름 같기도 하고, 늦가을인가 초겨울인 11월이 왜 이러지? 꽃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결국 꽃을 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꽃피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가장 활짝 피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늦게 핀 꽃도 매우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삶을, 내 건강을, 우리 남편의 건강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